성경 168면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하는 일이 쓸데없다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또한 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PPT 먼저 보여주시면 이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상들을 검토하고 있었던 시간이었고, 특별히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한 학생이 교단에 나아가서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이 글을 썼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PT. 예,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칠판에 이렇게 글을 쓰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경건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 한 학생이 다시 교단으로 나아가 앞에 학생이 쓴 칠판에 써놓은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면 God is now here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앞에 문장과 밑에 문장의 차이는 띄어쓰기 하나 차이입니다. 노냐 나오냐에 따른 그런 차이인데,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란 말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는 그러한 단어로 고쳐 쓰게 된 겁니다. 그 광의실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이 단어 하나의 반전으로 인하여서 감탄할 뿐이었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처럼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이 지동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는데, 로만 카톨릭의 이 종교 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재판장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이 이야기를 남겼던 갈릴레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진리는 또한 그 존재 자체는 어찌 되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진리 대신 그 사건들을 놓쳐버리는 이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현되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존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요한에게도 또한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뒤따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상황이고 또한 힘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전승을 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적으로 10명이나 되는 황제,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불려지는데요.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온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23년에 결국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이 로마의 이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후에는 로마의 국교로 되어질 만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는 반전의 역사, 역전승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또한 제자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존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면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옷을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레드카펫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러한 이 겉옷을 밟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크고 놀랐는지 온 예루살렘에 다
온 예루살렘에 찬송으로 불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노랫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걸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던 그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독립기념일,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느낌이죠. 노예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광복절이고 독립기념일 같은 그러한 날인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월절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냐면 약 300만, 적어도 300만 가까운,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학자들은 약 300만의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를 빼고 온 지경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숫자가 300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정을 표현한 300만이라고 하는 인원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소리 소문을 내며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하면서 서로 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독립기념일 광복절처럼 여겨지는 그날, 그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메시아와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으로 추대될 만한 그러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사건이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만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아니 세상의 왕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합니다. 뭐라고 환호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라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지도자이고 평화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잠시 잠깐뿐이 왕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뿐이 왕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왕으로 받아들일 때 더 놀라운 일들은 일어났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왕으로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결국 망하였지만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또한 영원한 통치자로 받아들였던 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나의 왕,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응할 때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 자체만 보고 또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 영역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어찌 보면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인류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좋은 일은 아니셨기에 마가의 기록을 통하나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고난 중에 기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기로 결심하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칭송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나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 앞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심이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15절에 인용된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졌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왕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어렸을 적에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이런 책을 보고 자랐던 아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왕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백마 탄 이 왕자가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백마를 타는데 백마가 좀 더 이렇게, 왜 백마를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백마 탄 왕자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로망처럼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죠. 왕 그러면 그 어떠한 말보다도 이 건실하고 또한 잘 달리고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왕의 이미지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여러분들 당나귀라고 하잖아요. 나귀를 당나귀라고 하는데 당나귀 어미도 아니고 수컷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웅장한 그리고 호의를 받으며 말을 타고 오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심을 약속을 통하여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나아가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들은 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적들의 계계는 깨트려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니네들 하는 생각이 아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들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만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쓸데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것을 절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대적이었던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한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계획이 아무것도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귀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웅장한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면 아마 마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은 환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처럼 비춰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미디어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인가 마치 이것을 짜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우려고 하지만 지워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투쟁하는 것,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 통치하심은 무엇입니까? 통치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2007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를 갖다가 피랍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떠한 여론들이 형성되었냐면 교회에 대하여 폄훼하고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2007년도에 2008년도에 강도사고시를 보면서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이 교단에서 준 논문 제목이 반기독교 정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뒤져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는 개신교인들이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니 1세기에 살아갔던 첫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살아갔던 양태나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20~130년 전에 들어왔던 이 개신교의 초대 성도들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2007년도의 붐처럼, 아니 폭발하듯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행실을 이루어갈 때 이것은 바뀌어진다라고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그들이 그 믿음의 근거로 한 선한 행실이 끝까지 동반되어졌다는 사실이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하였던 그 선한 행실이 그들의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입니다. 한국 땅에 3%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188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1919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약 30년 조금 더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변절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인들 가운데 변절자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미쳤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02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선한 행실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 영광의 왕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에 그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드러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